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0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들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의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를 한번 보면은 야곱이 말한 대로 온갖 선물들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돈도 갑절을 2배를 준비해서 옵니다. 바로 어떤 태도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만 맡기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요셉의 집에 이제 안내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잡혀가는구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미리 먼저 얘기합니다. 어떤 태도로 얘기했을까요?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했겠죠.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공손한 태도를 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들이 이집트에 와서 식량을 얻어갈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그렇게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너희 형제의 생명을 구해라.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서도 그런 모든 지역 특산품 중에서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가져가게 하고 선물로 주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계속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네, 아니죠. 19절이 아니고 23절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의 집의 관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서 댁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댁들이 낸 돈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자루에 넣어놨겠죠. 그러나 그 돈을 넣어놓은 것은 그 관리인들이 아니라 누가 넣어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요셉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던 시므온을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는 모습인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과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24절 계속 보면요. 관리는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자, 발 씻을 물을 줬다는 것은요,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군동의 문화에서.
자,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지금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예쁘게 드릴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릴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지금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 아니면 복수심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형제의 정. 정말 내 동생, 보고 싶었던 내 동생, 정말 어린 아기일 때 보고 이제 청소년 혹은 이제 청년의 때에 접어든 이 동생을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이 너무나도 반갑고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그 억눌렸던 마음들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32절 보면요.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상을 같이 차리지 않는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 앉게 되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이게 뭐지? 이 사람 우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해봤겠죠? 당연히 알죠. 요셉이니까요. 자,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요셉과 더불어서 요셉인 줄 모르고 함께 즐겁고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내일 말씀에서 이 요셉 이야기의 대단원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야곱과 더불어서 야곱이 가르쳐준 대로 준비한 선물들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듯이요.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를 주관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결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토록 걱정하던 시므온을 허락해 주셨고 그 형제들이 모여서 풍성한 식탁에 초대를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노력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성스럽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선한 열매를 거두는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우리는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또 말씀을 배우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태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열릴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나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겸손함과 더불어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는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생명의 구원의 열매로 맺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는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는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는 거룩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열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